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오늘은 성경 개관, 구약성경 복습하는 날인데 어떤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을까 하다가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잡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구약 개관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94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 개관 총 복습하는 날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는가, 말씀을 대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좋은 성경 구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여러 구절들이 잠언에 담겨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또 우리 교회도 또 표화가 또 사역 지향점이 써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물론 전능하셔서 어떤 것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을 밝히 알아서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알아야 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마치 성경을 연초에 점괘 보듯이 내가 원하는 구절만 딱 펴가지고 오늘은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그 많은 말씀 중에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읽는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대단히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앞뒤 문맥에서 잘 정리되어 온 한 구절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앞뒤 문맥은 전혀 상관없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축복이 되고 내가 기쁨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만 떼어서 읽는 그런 여타의 종교에 신년 점괘 보듯이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이 땅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잘 아는데 더욱 힘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뒤 문맥 잘 살펴보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대략 40주 동안 10달 동안이네요. 10달 동안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밝혀서 지난주까지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권 한 권 전체 속에서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이 전체 성경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 개관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말라기를 다 살펴봤고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총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복습을 할 텐데 권수조차 39권이어서 한 권당 1분씩만 해도 39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단히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어차피 모든 것들을 다 말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 단어, 어떤 장에 있어서 말하고 있던 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예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복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환을 펴놓고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또 메모도 하면서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페이지입니다. 자, 가장 먼저 구약은 몇 권이죠? 총?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이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9권이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까? 네, 시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분류에 따라서 나왔던 것입니다. 분류.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로 해서 성경의 주제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해서 그걸 순서대로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의 분류 뭐죠? 모세오경 이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율법서 또는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네, 역사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총 몇 권이다? 12권. 옆에 써 있습니다. 컨닝하면서 봐주셔도 돼요. 배웠지만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옆에 교환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역사서 12권 다음에 나오는 것,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지혜서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문서라도 하는데 5권의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제의 내용들을 살피기 전에 각각 권수부터 잘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가서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것이 뭐다? 선지서. 선지서도 총 17권 있지만 또 선지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몇 권? 5권.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권. 이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권수를 잘 살펴보면 대단히 규칙적입니다. 일부러 그걸 만든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외우기 쉽게 잘 돼 있어요. 우리 신구약 성경이 39, 27, 66권인 것처럼 구약 성경도 대단히 외우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12, 5, 5, 12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외우기 쉽습니다. 왜 자꾸 이런 것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딴 나라 얘기야.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꾸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고 이런 규칙이 되어 있고 이런 주제구나 이것을 잘 알므로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5, 12, 5, 5, 12 이런 식으로 규칙성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모세오경.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 모세에 기록됐기 때문에 모세오경이고 첫 책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을 다루면서 나머지 책들은 은혜에 의한 구원을 온 세계에 미치게 할 나라 곧 이스라엘 시작에 초점을 맞춰두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증진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조금 이따 한 권의 주제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사서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럼 몇 년 동안 역사입니까? 정확하게 해도 여러분들은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1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년의 역사? 1000년간의 역사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역사인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BC 400년, 440년경 그때쯤이고 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 때가 BC 1300년, 1400년경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00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부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사시대도 겪고 또 역사시대로서 왕들이 다스리는 통치의 기간도 겪고 또 왕들의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분열되는 역사도 겪고 또 분열되는 역사를 지나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도 하고 또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다루는 것이 역사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부터 포로에서 되돌아올 때까지 대략적으로 1000년 1000년의 역사가 그 다음 모세오경 다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5권의 시가서 또는 지혜서, 성문서라고 하는 것인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의 성경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산문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로 쓰여져 있어요. 아름다운 시구, 또 표현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문적인 성격보다는 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문체가 있어서 따로따로 모아서 지혜도 담겨 있고 아름다운 시도 되어 있고 노래도 담겨 있어서 시가서다라고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선지서가 나옵니다. 선지서는 총 5권, 12권, 총 17권이 있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분량. 선지자가 크기 때문에 대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기록한 분량이 많은 것을 앞에다 두고 그리고 좀 적다 싶으면 뒤에다 분류를 한 것입니다. 1차 기준이 그것입니다. 역사 순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1차 기준은 기록된 분량이 많은 것들을 앞쪽에다 분류해놓고 또 적은 것들을 뒤에다 분류한 것입니다. 기준이 어느 정도냐?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은 것입니까? 라고 할 때 호세아서, 다니엘서는 대선지자, 대선지서로 분류하고 또 호세아서부터는 소선지서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가 장수가 적고 호세아서가 더 많은데 목사님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니엘서가 12장이니까 더 작고 호세아는 14장이니까 이게 더 대선지서로 분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는 훗날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찾아보기 쉽고 또 이해 가르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한 장 한 장 그냥 분량을 따져보면 다니엘서가 호세아서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까지는 대선지서로 분류하고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계시, 그 신탁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조금 이따가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 이제 분류해야 되는 방법을 아셨죠? 구약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분류되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한 주 한 주 배웠던 각 계관의 핵심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 율법서 5권이 있는데 창세기는 어떤 내용인가? 이거는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 도진이 의지지도 알 것 같아요. 창세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창세기는 알 것 같아요. 다른 선지서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는 많이 돼서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잠깐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이 어떻게 나는지, 안식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혼인제도, 결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제사제도가 어떻게 생기는지, 나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든 것의 기원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우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남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단백질이 많이 들고 어떻게 진화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의 기원이 창세기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전한 그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보기 좋았던 세상에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했는지 창세기 3장에 벌써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장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보면 처음에 11장은 그런 시작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 또
24장부터는 이삭 이야기, 또 28장부터는 야곱 이야기, 36장부터는 요셉 이야기. 그 대대로 이어지는 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자녀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창세기는 대충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입니다. 40장을 배웠고 말 그대로 책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되돌아올 것이라 약속하였는데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제목에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기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온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시내산으로 여행하고 또 율법이 주어지고 또 사회적 법률, 종교적 교훈들을 그들에게 주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하여 주셨다. 이것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레위기. 레위기는 단순히 레위 사람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만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소를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하고 섬길 것인지에 대한 제사법과 제사 의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만 읽어라 라고 주시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죄악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모든 거룩한 제도, 사람이 어떻게 정결해지게 되는 그 모든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보시면 민수기라는 책 제목과 같이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총 몇 번 기록했을까요? 처음과 끝 2번 기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백성들의 수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이유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민수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리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출애굽한 2세대 40년의 광야생활 동안에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아쉽게도 모세와 여호수아를 남겨두고 모세도 나중이지만 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대들만 남았는데 2세대에 있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모세에 의해 진술된 율법들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수기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였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첫째 사람들은 다 죽었다.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너희 2세대들은, 너희 자녀들은 그런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더욱더 잘 순종해라. 레위기의 말씀, 또 출애굽기에 했던 십계명의 말씀, 제사법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고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냐? 단순히 레위기의 내용, 출애굽기의 그 율법의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설교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다양한 수사적 방법으로 지키면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안 지키면 이런 벌도 받고 이런 벌도 받고 이런 벌도 받고 이런 벌도 받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사적
방법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해서 율법들을 더욱더 잘 지켜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모세 오경까지는 좀 쉬운데 이제 역사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 약 10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이 역사서 안에서는 당연히 시대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에스더가 뒤쪽인데 에스더는 좀 독특합니다. 에스더는 시대가 약간 앞쪽이긴 하지만 그 느헤미야까지는 역사 순으로 시대 순으로 잘 정렬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뭐냐?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이제 지도권을 여호수아라는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도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정복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표현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그 정복한 땅을 어떤 식으로 분배했는지 분배 이야기가 나온다. 크게 두 부분 나누면 정복 이야기와 분배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전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통치자가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모세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스릴 만한 리더십, 지도권을 가지고 다스렸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잘못한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 이웃 열방들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평안을 주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돌아가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다. 그래서 그 사사의 12명의 내용들이 나온 이야기가 사사기이고 이것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어떤 이야기가 또 겹쳐 나오는가라고 할 때 룻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는 어떤 내용인가라고 할 때 사사시대에 아주 혼란한 그런 시기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모압 여자가 유대인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한 후에 그리고 그 시어머니, 그 가정의 기업 물을 자, 자손을 이을 자인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아보니 다윗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냥 우연 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그리고 이방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 그 계획들이 섭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혼란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 상부터 열왕기하 이 네 권의 책은 감히 말하건대 한 권으로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 한 권으로 생각하면 어떡하냐? 이럴 수 있는데, 뭐냐면, 왕들이 어떻게 나타난지에 대해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권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사시대에 아주 혼란하고 어지러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절대 지도력이 없어서 마음대로 행하는 그 어지럽고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사당 속에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좀 강력한 왕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이다. 특별히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의 이야기와 그리고 왕을 어떻게 세웠는지 내용과 그리고 초대왕이 사울, 그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윗으로 어떻게 그 왕권들이 이어지는지 사무엘상에 대해서 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하까지는데 사무엘상 첫 번째 권에서는 왕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초대왕이 어떻게 타락하고 다윗에게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표현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다윗이 40년 동안 어떤 통치를 했는가가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어떻게 왕위에 올랐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추대에 따라서 왕으로 올랐고 이제 변두리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3년간의 이스라엘 7일에서 총 40년의 7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과 하는 사무엘 이야기와 사울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 이 세 이야기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왕기 상으로 넘어갈 때 새로운 시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는가라고 할 때 다윗의 40년 통치가 있은 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와 열왕기상 우리 말로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까? 분리되고 있습니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분류상 우리가 사무엘이 기록했던 거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 다윗까지 이야기, 다윗 시대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고 열왕기는 말 그대로 솔로몬 이후에 그 수많은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역사를 쭉 왕들에 대해서 나온 것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인데 사무엘 상하는 다윗까지 이야기고 열왕기 상하는 말 그대로 솔로몬 이후에 그 왕국이 분열되고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어떤 왕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도 열왕기로 하나 붙어 있지만 또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나눴는데 열왕기 상은 어느 왕까지 나오냐? 솔로몬 왕 이후 북왕국과 남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는데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떤 왕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 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 중점으로 각각의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22장의 마지막 열왕기상에 어떤 왕으로 맞춰지고 있는가? 남왕국에는 여호사밧 왕, 북왕국에는 아하시아 왕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하, 성경상으로 나눠 있지만 실제로는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그 뒤에 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여러 왕들이 지나서 멸망하게 된 것까지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유다가 어떤 왕들이 지났고 또 어느 나라에서 멸망되었는지 그 수많은 왕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왕기 상하까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기 역대상과 역대하를 읽을 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왕들이 쭉 나오고 또 열왕기 상하에서 배웠던 그 왕들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 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지만 역대 상하는 그 기록 목적에서 다릅니다. 내용은 상당히 유사하나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뭐냐? 역대 상하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거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작고 볼품 없고 나라도 변변치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희는 절대 그런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역대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읽어보면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들부터 시작됩니까? 아담으로부터 포로 시대까지 그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읽으면서 이렇게 족보가 나와 길어 싫다 이렇게 하지만 역대상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마태복음이 족보가 길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창세기부터 포로기까지 어떤 족보를 이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하면서 너희는 그 태초의 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그 백성이라는 것들을 역대기를 통해서 알려주므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들에 대해서 어떤 통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왕들? 남유다의 왕, 정통 왕들, 그리고 정통 왕들에 있어서 잘못한 점은 가리우고 잘한 점을 부각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역대 상하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역대의 그 왕들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참된 왕에 대해서 기다리고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역대기 상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나눠졌지만 한 해로 보여야 될 것이고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당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역대 왕들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여서 온전한 왕을 소망하도록 아담으로부터 포로기까지 그 족보를 기록하여서 다윗의 치리, 성전 건축 내용까지가 담겨있는 것이 상이고 역대상이고 그리고 역대하는 바로 이어서 성전 건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이걸 살펴보면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했고 무엇을 준비했고 어떻게까지 준비했고 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만들었고 또 칭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겠습니까?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 성전 중심의 생활 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와 비교를 하자면 열왕기상하는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또는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역대상하는 종교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면은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어땠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에스라 오늘 9월 달에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라서는 무엇이냐? 고레스 조서 바사의 초대왕인 고레스 조서 이후에 수르바벨과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하여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을 하였던 역사가 전반에 나오고 그것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78년 후 에스라의 휘하에 제2차 포로 기환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포로 기환 때 약 2,000명의 백성들이 돌아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을 가르치게 되고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여서
성전 중심의 또 율법을 잘 순종하는 신앙을 회복하도록 강조한 것이 에스라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게 되었는지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 회개하며 또 영적 각성을 하도록 한 내용들이 역사를 담은 것이 에스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다음 3차 귀환 때에 온 사람이 느헤미야 총독인데,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 있으면서 성벽이 회파되었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돌아와서 재건한 그 내용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영적 각성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여서 그 예루살렘이 더욱더 건실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들이 역사의 내용으로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에, 그 전에 사람이지만 맨 뒤에 역사서에 붙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것은 유대가 아니라 바사 지역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조서 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사 제국 각처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역사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에스더를 보면 남아있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에스더를 통하여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 알 수 없는 그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시대 순으로 정리하다가 맨 마지막 에스더는 지역적으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뒤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시가서,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같은 시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욥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가? 하나님의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편은 기도와 찬미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담고 있다. 다양한 기록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또 비탄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들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적용한 거룩한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다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잠언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는 좋은 귀절들의 연속들이기 때문에 앞뒤 문맥과 이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띄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은 귀절, 또 지혜가 되는 그런 구절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서는 문맥과 상관없이 그 구절에 있어서 좋은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특징이 무엇이냐? 허무하다.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허무하다. 너 무엇을 찾느냐? 해 아래 어떤 것이라도 허무하다. 이 허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허무를 말할 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떠난 것으로서 이 세상에 무엇을 추구하는 것은 다 허무하다, 이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한 사람이 그냥 노숙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록했다고요? 솔로몬. 이 세상의 부와 명예야 가질 수 있는 것 다 경험한 사람이 다 가져보니 다 쓸데없더라. 우리가 돈이 많으면, 명예가 많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면 기쁠 것 같지만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을 잡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깨어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가서는 아가들이 읽는 책이 아니고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 노래.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아주 좋은 노래. 솔로몬이 수많은 노래를 지었고 수많은 잠언을 지었는데 그 중에 최고 노래를 뽑아봐라 했더니 이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이 노래는 무엇인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단히 자극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미성년자가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신부된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로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5권의 선지서 시가서이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빨리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는 66권인데 이건 선지서의 특징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것이냐? 죄악에 대한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심판과 회복, 심판과 구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 그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특별히 회복에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거보다 자세하게 나올 수 없다 할 정도로 메시아 예언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났고 대속의 은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것에 대한 표현들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레미야도 그 백성들에 대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 그리고 다시 회복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의 살 길을 알려줬습니다. 너 죄악 가운데 심판받는데 살 길은 무엇이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게 살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고 그 항복하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했다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이것이 좀 독특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문맥상 형태상으로 볼 때는 시가서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왜냐? 슬픔의 노래예요. 탄식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형태상으로는 그 시가서에 포함되어야 되나 그러나 내용상 슬픔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그 아픔과 슬픔들 그것들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붙어서 그냥 대선지서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비탄이 잘 드러나 있고 정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거 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 다음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제약으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반복되죠. 선지서는 공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특징은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에스겔 하면 떠올릴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건 뭐냐?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에스겔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마른 뼈들 같은 그 죄악에 물들었고 심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열심, 노력, 선, 은혜, 의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 예루살렘의 회복될 것, 어린 절기의 양떼같이 많아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리할지라도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에스겔서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에스겔서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대선지서의 마지막 선지서인데, 다니엘서는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인데,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식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왕의 발탁을 받고, 또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에 그 시샘을 받아서 사자굴에 빠지고 또 풀무불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숱한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백성들을 지키셨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6장까지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6장까지 이어진 다음에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환상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환상과 또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나라, 이 세계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선지서 12권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으니까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회복시켜준다. 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시는데, 특징이 무엇이냐?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 여인이 자기만 사랑해야 되는데 딴 사람하고 자꾸 사랑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은 자꾸 떠나. 그러면 어떤 남편이, 어떤 남자가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란한 여인이 다름 아니라 너희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너 하나님만 따르고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 딴 것에 마음을 뺏기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스라엘의 폐역과 징계,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행동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다. 선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요엘서도 마찬가지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징,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그 일대가 멸망하게 된 것처럼 그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번성과 부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모습, 그리고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것과 구분을 하자면,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흘러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정의롭고 공의를 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선지서가 아모스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오바댜, 요나, 나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가는 좀 건너뛰고요. 오바댜, 요나, 나훔에 대한 그 선지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 대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먼저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성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에서로부터 시작된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의 그 도시인 그 에돔의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왜 갑자기 에돔을 심판하는가? 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에돔은 그 이스라엘과 형제된 나라고 또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혔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백성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바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바댜 다음에 바로 요나가 붙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붙어놨습니까? 이것이 또 성경을 편집한, 성경을 순서대로 놓은 사람들의 아주 놀라운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오바댜와 요나는 각각 이스라엘이 아는 다른 나라에 대한 신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서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심판당할 것 같으니 너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나 왜 그 사람한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사람, 멸망당하에 마땅하는데 왜 가야 됩니까? 하고 다시스로 뱉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삶 있다가 토해져 내쳤는데 다시 니느웨로 가까운 성에 가게 돼서 하나님 그러면 가겠습니다라고 3일 동안 전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전했습니다. 대충 4마디 딱 전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4마디 전한 것을 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가 다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배가 아팠지만 전체가 다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또 요나에게 너 왜 자꾸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냐? 너 그 머리를 가려주는 그 나무를 자라겠다가 갑자기 없어지게 함으로써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로 너희들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 아까워하는 게 뭐가 못마땅하냐라고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바댜와 정반대의 말씀이 바로 붙어서 하나님의 그 균형 잡힌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혈육적인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그렇지 않은 그런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6번에 미가서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미가의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탄생 지역인 베들레헴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지 않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가 왔을 때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러는 거냐 할 때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가에 드러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훔은 아까 오바댜하고 요나하고 짝지어서 생각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 요나와 나훔을 함께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니느웨에게 회개를 전파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100여 년이 지난 그때 15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니느웨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들이 계속 존속되었는가 계속 유지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시 회개하는 그 모습은 있었지만 한참 후에는 그들이 더욱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잔인한 속성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훔 선지자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잔인성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을 말하지만 그 150년이 뒤한 나훔에서는 니느웨가 완악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박국 다음 8번 하박국 선지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죄 가운데 살았는데 저렇게 지낼 수 있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악한 자들이 더 잘 삽니까? 선한 자들은 못 살고 악한 자들이 더 잘 삽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바벨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그 의문이 풀렸습니까?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낫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하나님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악한 자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그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다 없어져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무엇만 있으면 여호와만 있으면 여호와로 인하여 출발이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안 맺히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난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전 가운데 내가 속하였다라는 그 믿음,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로서 유다의 제약에 대한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구원 또한 사랑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과 또 회복, 구원을 같이 말하고 있고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학계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서 16년 동안 지체된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마땅하냐? 지금 성전이 지금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여서 성전 재건 잘하자라고 외쳤던 것이 학계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학계 선지자 옆에 또 선지자를 두었습니다. 누구? 스가랴.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독려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어떤 말을 하느냐? 야,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 선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함께 말했던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촉하고 재촉하고 그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을 통하여서 스가랴 선지자는 함께 그 옆에서 앞으로 오실 초림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또 어떻게 오실지 또 재림으로 오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인지 회복된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도 잘 짓고 회복되었는데 10년, 20년 한참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그들은 부패함과 타락한 그 모습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또 성전 제사는 드리는데 다 죽어가는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그런 것 드려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완악한 모습. 총독한테 줘봐라, 너 그거 받나? 그런데 나한테 주면서 나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렸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그런 거는 지금 묻고 있냐? 그리고 언제 하나님 것을 빼앗아 갔냐고 말하냐? 너희가 11조나 제대로 드리면서 그런 소리 하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 논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또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말라기를 통하여서 주의 날이 올 때 그 길을 준비할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일을 준비할 사자, 나의 사자 말라기를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빨리 해서 정신이 없었지만 우리 지난 40주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정말 손으로 잡히고 또 이해가 되고 너무 낯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음에 읽어갈 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친근히 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자면 다음 주에는 제가 총회를 참석해서 오후에 오게 오는데 다음 주는 쉴까요? 아니면 종강 파티를 할까요?
예? 쉴까요?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제가 총회 갔다 와서 오후 좀 늦게 도착하는데, 뭐, 말씀을 준비할 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종강 파티를 할까, 아니면 쉴까 했는데, 그냥 좀 쉬는 걸로.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그 신약 마태복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개관 정리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끄시고 또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성경이 낯선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까운 말씀으로 친근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깨닫는 말씀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힘과 위로와 또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